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함께 또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환경을 향하여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은혜를 지속시키는 유일한 방편, 은혜를 지속시키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전투력, 사기, 그리고 식량, 무기, 참 많은 것들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군의 주적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주적 개념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전투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실제로 뭡니까? 정신교육 혹은 사상교육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적이 누구인지 주적 개념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누구를 대적해야 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인의 주적이 누구여야 하는지 여러분, 이보다 더 간결한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신앙의 지식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의 주적 개념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적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싸우고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아군에게,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나도 모르게 총구를 겨누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는 참 강력한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싸움, 다툼, 싸우는 정욕, 살인, 시기, 다투고 싸우는 도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싸우는 그리스도인이죠. 싸우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적인 마귀를 향해서, 대적을 향해서 성령의 검을 드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주 안에서 마땅히 한 몸 되어서 연합해야 될 자들을 향하여서 싸움의 검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약의 저자들이 다 그렇듯이 야고보 또한 이 4장을 시작하면서 전쟁 용어들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단어들은요, 사실 전부 다 전쟁 용어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지는 악의와 나쁜 감정들을, 쓴뿌리 그 감정들을 최대한 야고보가 실감나게 묘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쟁 용어들을 지금 세심하게 선별해서 골라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그리스도인은요, 결국 잘못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정욕으로 쓰다라는 말은요,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잘못 구해서 뭡니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다 써버렸죠. 이 당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그것도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가정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싸우는 마음으로 잘못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써보겠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저 내 유흥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서로 구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행위들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드디어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해 왔듯이 야고보는 이 편지의 공동체들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불러왔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호칭에 비하면 너무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표현 아닙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다시 말해서 이런 행동들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1장부터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행동들을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가난한 자들을 교회 입구에서부터 차별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험담하는 말하는 것, 시기와 질투와 이기적인 내 안의 그런 야망들, 자신들의 파괴적인 즐거움들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친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요, 친구라는 말을 비교적 가볍게 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Hey bro, 뭐 그렇게 편하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가깝지 않아도 형제요, 친구요, 그렇게 이런 말을 쓰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맥락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1세기의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친구라는 말은요, 같은 단어이지만 전혀 다른 사회적인 맥락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친구의 정의가 뭐냐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사이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친구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사회적인 맥락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뭡니까?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친구란 마땅히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할 사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뭡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친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적을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하며 세상과 친구 되어 살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해 보면 4절 말씀은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모든 것을 공유하며 짝하며 살아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도요, 결국에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야고보서도요, 결국에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행위 이전에, 행동 이전에 믿음과 은혜를 당연한 전제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안에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인 반응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마지막 10절에도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언제나 반응을 요구합니다. 반응 없는 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은혜가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반응과 결단이 뒤따라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과 다툼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왜 일어날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이 왜 일어날까요?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결코 정욕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닮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 보여주신 그 겸손함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안에 평생 머물러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닮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다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그런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이 하루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가정들이 이 험하고 폐역한 시대에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